흔히 이민자들을 가리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그 의미는 땅에 흩뿌려진 씨앗, 그런 뜻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원래 한국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우리를 어느 날 번쩍 들어서 미국에다가, 그것도 세계의 수도라 일컬어지는 뉴욕, 뉴저지 이쪽에 뿌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나그네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곳에 심기워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필연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그 어려운 이야기가 될까봐 땅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쉽게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농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씨앗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밭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3요소인데, 농부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씨앗도 이 씨앗 저 씨앗을 다양한 씨앗을 뿌린 게 아니고 한 종류의 씨앗을 뿌립니다. 다만 밭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팩터가 바로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밭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상태, 거기에 따라서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밟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밟힙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긴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그 이상을 오래 다녀도 이상하게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같이 만나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것과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 그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거듭난 교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saint. 그런데 아직 거듭나기 이전인데 교회는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hurchman, churchwoman. 누가 그러더라고요. churchman은 누구냐? 하나님도 처치 곤란한 사람이다.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정기적으로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두더지에게 천문학 강의하는 것과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도 못 잡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죠.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길가와는 또 조금 다르네요. 이 돌짝밭 혹은 큰 돌, 바위 위에 떨어졌다.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으면 뿌리는 내릴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바위가 떡하니 더 이상 뿌리 내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습니다. 때로는 감동도 느낍니다. 맞아,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위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더 이상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 삶의 고통과 여러 문제들, 이게 바로 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챌린지는 받는데 이것이 체인지로까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주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많지 않습니다. 핸드폰 붙들고 있는 시간은 이렇게 많은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가시 떨기 속에 떨어졌다. 우리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건 또 길가와도 다르고 바위와도 다릅니다. 떨어져서 뿌리를 제법 깊숙이 내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많으니까 수분과 양분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라기는 자라는데 또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있어서 가시에 막 찔립니다. 그 기운을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것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유혹, 욕심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이지요. 근데 사실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필요는 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염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웬만한 염려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바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염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분은 그쪽이 아직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염려를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돈과 재물에 대한 유혹을 늘 받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돈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구멍은 없나, 또 재물을 어떻게 좀 손쉽게 빨리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죠. 안에서부터 오는 유혹도 있고 바깥에서 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소위 일확천금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너무 막 쪼들리다 보니까,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좀 떼먹기도 하고, 하나님 좀 이따가 드릴게요, 그리고 아굴의 기도와 같이 너무 없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욕심이에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애들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지면 좀 이런 걸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래서 이 염려, 유혹, 욕심, 이것이 마치 가시밭과 같아서 그 속에 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나름대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막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상황과 환경이 이와 비슷하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여 이제 말씀의 그 전지 가위로 이 가시밭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것을 다 싹둑 잘라내는 오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배, 60배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그냥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선포도 하셨습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땅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이런 분들은 벌써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절대 늦는 법이 없어요. 뭐 오다가 늦으면 온라인으로 뭐 보지 뭐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미리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와,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뭐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스폰지처럼 그냥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0% 순종은 어렵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비록 작지만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못해도 이거 하나부터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살고, 또 한 달을 또 그렇게 살고, 1년을 그렇게 살고, 5년, 10년을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이분의 신앙생활은 쑥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쑥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우리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퀴즈를 하나 내셨어요. 어린 저희들에게. 야, 요만큼 나왔는데도 쑥 나왔다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알 리가 있나요? 그랬더니 해답은 쑥이래요. 쑥. 요만큼 나왔는데도 쑥 나왔네? 네, 그렇게. 그래서 아재 개그가 그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비록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의 은혜와 성장이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4종류의 마음밭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4종류의 밭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한 종류의 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옵니다. 그 땅의 이름은 바로 묵은 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묵은 땅.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 이런 밭 외에 제5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거기서 묵은 땅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여러분, 묵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요? 본래 옥토였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씨를 심는 대로 아주 소출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깔려 두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초가 무성해진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뒤뜰에도 이런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묵은 땅에는 하늘이 햇빛을 비춰줘도 때로는 빗줄기를 내려줘도 이 땅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잡초는 우거지고 쓸모없는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땅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저거는 분명 어떤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말이 쉽지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날카로운 쟁긴 날을 대야 하고, 그리고 그게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멀쩡한 땅을 갈라내는, 쪼개는 그런 아픔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익숙해진 무엇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관성이 있고 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보이지 않는 족쇄로 우리를 묶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지수를 적어 놓은 게 아닌데,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자리는 그분의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내위원이 어느 날 좀 뒤늦게 좀 오신 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안으로 한 자리만 좀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알지요.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비켜주시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안내위원을 위아래로 그러면서 내가 일찍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자리도 따뜻하게 데워놨고 여기 내 방석도 있고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날 보고 자리를 옮기라고 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슨 전세 낸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요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거, 내가 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미리 예고를 하고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일제히 한 자리만 옆으로 한번 이동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훈련을, 화생방 훈련하듯이 우리가 좀 이 익숙이라고 하는 이 껍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는 이런 훈련을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아멘 소리 봐요. 이거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각오와 훈련이 없이는 이거 자리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렇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에 무슨 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자리가 옮겨지면 은혜가 안 돼. 아니 여러분, 성령님도 자리 타십니까?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은혜가 오고 한 자리 옮기면 그 은혜가 남에게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세우는 프레임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그늘을 만드는 사람, 이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우리의 깊은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도 정말 하기 어렵구나.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참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이 묵은 땅, 그래서 아무리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줘도 아무런 소출도 내지 못하는 이런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애정을 아직도 갖고 계셔요. 그 묵은 땅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어지기가 힘들지만 한번 갈아엎어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은 잡초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름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안 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힘을 비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 되는 해를 농사를 안 짓고 묵은 땅으로 두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그 땅이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희년이잖아요. 이런 게 7번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뜻깊은 이런 희년인데, 희년의 그 기쁨, 이것도 사실은 그 안에 묵은 땅에 그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뒤집어지기만 하면, 뒤집어지기가 어려운데 한번 뒤집어지기만 하면 잡초는 거름이 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던 그 포텐셜 많은 흙이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게을렀던 거, 불충했던 거, 그리고 아주 제대로 못했던 것까지 모든 과오를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의 역전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묵은 땅이 갖고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날카로운 쟁긴 날이 와야 합니다.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이 땅이 갈라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이 묵은 땅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쟁긴 날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기 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선배들의 시대에 원산의 부흥운동, 평양의 부흥운동, 여의도 광장의 부흥운동, 그런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하탄 성전 시절의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남의 부흥만 듣다가 우리 시대에는 부흥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 좀 아쉬운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끝난 것입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부흥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교회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인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묵은 땅이 갈아 엎어지는 데서부터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 심령의 묵은 땅이 갈아 엎어지면서부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그냥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나는 돌짝밭과 같고, 나는 바위 이 가시 덤불과도 같고,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길밖에는 없는데,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볼 것입니다마는 이 묵은 땅의 희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날카로운 쟁긴 날로 갈아 엎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그 일을 하면 좋을까요? 언제쯤? 1번, 다가오는 부흥회 때. 2번, 우리 교회 회기년도가 바뀌고 새로운 조직이 시작될 때, 8월 말 9월 초. 3번, 12월 말 1월 초, 그때 새 달력을 걸면서. 언제가 베스트 타이밍일까요? 1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 있습니다. 4번,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으로 저기 해답이 있네요. 저기 4번의 해답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 지금이 곧 여호와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저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많이 내려주셨어요. 한마디로 은혜를 때를 따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묵은 땅이기 때문에. 한때는 좋은 땅이었어요. 결혼 전에 청년 때는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저 버스킹하고 선교 다니고 또 교회 봉사하고, 청년 때는 그랬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애들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때 신앙은 옛날이요 다 그렇게 변해버리고, 그저 그야말로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위로는 부모님 봉양하고 아래로는 애들 또 먹여야지, 보내야지, 길러야지, 학원 보내야지, 뒷바라지 해야지, 라이드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의 줄과 맥을 놓치는 그런 세대, 이게 예외 없어요. 30, 40, 50 세대들이 다 그런 신앙의 절벽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경험이 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묵은 땅은 절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재앙이지만, 그대로 두면 낭비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묵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회복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날에 묵었던 시간만큼 어쩔 수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던 세월만큼 하나님께서 더 힘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모든 불충함을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턴오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의 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 회기년도를 준비합니다. 정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회기년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한 해 동안 여러 팀별로, 기관별로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특별히 금년은 희년이라 얼마나 또 행사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행사 하나 준비하는데 2개월, 3개월씩 걸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희년 이후입니다. 50년을 감사로 잘 우리가 마무리를 했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50년의 첫걸음, 첫 단추, 어떻게 꿰 것인가. 쫄로떼까 다리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 교회는 끄떡없었어.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었어. 우리 교회는 그냥 이대로 있어도 좋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튼튼하긴 하지만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아름답고 튼튼하긴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다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Bridge to nowhere.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다리 튼튼하긴 한데 아무도 쓰질 않네, 그런 골동품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영혼 구원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진 불은 더 이상 불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몇 사람은 불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미션 도잉 철치는 되지만 미셔널 철치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회기년도부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미셔널 처치로 가야 될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여러분과 차근차근히 좀 서두르지 않고 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타이밍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인데,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부흥회가 별로 구별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부흥회고, 부흥회가 또 예배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 갈아엎어지기만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면 일 난다. 묵은 땅에 갈아엎어지면 일 난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면 좋을까요? 나로부터.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